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일과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또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여기서 검은 칼 얘기예요. 이 검은 분열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뭘 일으키신다고요? 분열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과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다라는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화평, 즉 평화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36절 말씀을 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님은 35절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밝히신다고요? 불화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식구예요. 식구를 가리킵니다.
가족을 가리킵니다.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36절은 뭐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더욱 이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을 겪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분열을 겪게 될 것이고, 더더욱이 가족으로부터도 불화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상황, 즉 당시 유대인들, 곧 예수님을 분열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또 가족 안에서도 불화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기존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열의 대상으로 여겼고 불화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분열의 대상으로 여겨짐을 받을 것이고 불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는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았죠.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38절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같은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보다도, 심지어 자기의 삶보다도,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명,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9절 말씀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자, 39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죠.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뭔가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즉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내놓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냐.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얻게 되는 과정들이 거절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무시당함, 그리고 핍박과 고난까지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절에서 42절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거절당하고 무조건적으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보내시니는 예수님이 누구로 칭하느냐? 아버지, 즉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고 계신데 4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나그네가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영접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종의 대응이에요. 값을 치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즉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나그네가 보상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가 주는 보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의인이 주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했던 이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죠. 상을 받았죠. 이처럼 또 구약에서도 의인들을 영접했던 사람들, 나그네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42절 말씀에서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작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조금 극소화시켜서 최소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즉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사실 별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호의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호의를 제공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다. 그가 받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집이나 어떤 성에 들어갈 때 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요? 제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베푼다는 것은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작은 대접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어떻다고요? 그들은 상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그런 보호와 하지만 대우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분열과 불화의 원인인가?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불화를 일으키려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이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렇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불화의 원인으로 그들을 보고 분열을 주장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말하고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문제냐? 여러분,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사명, 그 사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잘못됐느냐,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더라도 핍박은 당연하고 고난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데도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요? 분열과 불화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앞선 상황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우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족보다도 누가 더 우선해야 된다? 예수님이 더 우선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고난을 지고 살아가요.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자신의 약점 혹은 문제, 자신의 어떤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을 얻는 것,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일부러 순교의 자리로 막 뛰쳐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순교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의 위협이 처해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광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보다도
내 인생에 짐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참된 생명, 영원한 영생, 아멘. 그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영접하는 자들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위에서 봐야 돼요.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상황적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상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상,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던 복, 8가지 복, 그런 복들을 받아들이는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합니다. 주여.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가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것, 그들이 감당하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미 영접함과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접을 어떻게 해요?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이미 얻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도 당하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분열의 대상이 되고 불화의 대상이 되어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보다 예수님이 우선돼야 되고 아버지. 자신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제자의 자세, 제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제자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